주일 오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21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의 반역 이야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앞에 민수기 16장에 나타났던 고라의 반역 이야기에 연결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 세 이야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반역하는 지도자들과 고라와 그 지도자 네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지휘관들 250명,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로 심판하신 이야기, 이게 민수기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러한 반역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본 백성들이 그 다음 날, 이튿날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하고 반역하여 일으킨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시는,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이야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서니까, 그래서 속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일이 그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제사장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라고 들고 일어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 아들들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들 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도 다 그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16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17장을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여 세우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 표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권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상징하는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지파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12개.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지성소 안에 그 안에다가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택한 사람,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팡이는 뭡니까? 나무를 잘라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죽은 나무예요. 마른 나무예요.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두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택하여 세운 사람의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이 표적, 이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하여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각각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기록한 후에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절, 우리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개 지팡이로 확인했는데 놀라운 표적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확인을 할 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에서 싹이 나겠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아예 하나의 살아있는 살구나무가 된 것입니다.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하룻밤 사이에 맺혔던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죽은 지팡이가 산 살구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상상하여 그린 것인데, 저렇게 언약궤 앞에 모세가 들어갔더니 그냥 단순한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나무, 살구나무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어디 설화 같고 신화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이 내용이 실제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또 하나님은 저렇게 일을 하셨고요. 자,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아몬드 나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도 그림 치워도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그 견과류 중에 아몬드가 있어요. 이 아몬드가 바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의 씨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과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그 12개의 지팡이들을 모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놀랐을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 말고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어제 가지고 간 그대로였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꽃이 피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지도자는 아론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아닌 것입니다. 이미 보세요. 그 앞에 16장에서 아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병이 펴질 때, 전염병이 퍼질 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과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섰을 때, 그리고 속죄했을 때 하나님의 전염병이 멈추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아론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어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오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론을 상징하는 아론 지파의 지팡이에게 살구나무 열매와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셔서, 봤지? 내가 아론을 사용한다.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감히 너희들 중에서 나는 제사장 하면 안 되냐? 왜 나는 못 되느냐? 이런 말, 이런 원망, 불평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표적은 그야말로 이 아론의 권위에 시비를 거는 모든 악한 마음들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아론의 그 싹난 열매 맺힌 꽃이 핀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시로서 남겨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과 13절 보시면서 제가 세번역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하면서 마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죽사오니 망하여야 하리까, 이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죽은 나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만개하고 마침내 아몬드 열매까지 맺힌 것을 본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 외에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소홀히 한 거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도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대적했다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야 아론 가문의 고유한 제사권을 절실히 느끼면서 야, 우리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했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에 이 말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현실, 인간의 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인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중간에 누군가가 저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이들을 향하여 하늘의 복이 땅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 내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이고 제사법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가 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제사를 마음대로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전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간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가? 아론이 지금 하고 있다. 아론이 하는 이 역할이, 이 제사의 역할, 이 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렬하게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보자가 우리를 살려줘야 우리가 삽니다 하는 메시지가 16장과 17장에 계속해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징은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한 중보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적, 이 기적, 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적이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 짧은 12절, 13절까지 나타나는 이 민수기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할 교훈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니까 구약에만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면 됐다, 신약 그 이후 시대에 지금은 괜찮다, 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10절에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원망하면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그 원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죽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8장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고 거룩한 지파로 여기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써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후원하는 책임을
합당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내가 산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일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우리가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을 지극히 합당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중에서 특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은총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없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제사를 못 지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 하늘의 복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레위 지파는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의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권면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로 인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자들은 그냥 나이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들, 모든 성도들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들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신의 헌법에 따라야 되고 그걸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와 장로가 대표입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튼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 그래서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에 있는 장로들, 목사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되는 거죠. 반면에 겸손한 자들, 순종하고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고 협조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가르치는 내용에서 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교회에 있는 감독이, 목사와 장로가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교회에 있는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먼저 지키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목사와 장로는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목사와 장로가 그토록 말씀에 능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내가 나이가 많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뭐 했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을 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바른 교훈으로, 목사와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권면하고. 그런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다 순종적이고 다 착하고 이런 분들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고쳐서 권고하여 그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 이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 역할을 맡은 목사와 장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될 이유가,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죠. 책망받아 마땅하다,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저를 향하여 닫혀 있거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튕겨 나가는 것이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들은 협조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잘 따를 필요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목회자는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참 목자인가? 그것이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가 옳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따르셔야 되고, 또 그렇게 목회자와 함께 앞에 서서 교회를 인도해 가는 우리 장로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문제, 교회 안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지도자들의 입장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론과 모세가 권위에 대한 반역을 직면했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어떻게 그들을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 사람들 치고 이렇게 했는가?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 주도적으로 먼저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자주 보여줍니다. 고라와 반역한 지도자를 죽이심으로 심판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나 아론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연병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히려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속죄하여 그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이 죽은 지팡이에서 아몬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한 것, 모세나 아론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나 사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변호하게 하고 저 사람들의 의견을 들려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줘, 들려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 권위를 제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랍시고 앞에 나서서 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혼자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장로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목회자가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장로님들이 바르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저나 장로님들이 엉망으로 살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하면 그 권위가 세워집니까? 성도들이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고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아시고 성도들이 저를 알고 성도님들이 장로를 아는데 그 권위가 내가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몇몇 사람을 동원하고 모은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 저도 잘 배우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무슨 권위를 땅에서부터 세우려고 애를 씁니까? 직함 자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그 자체가 권위를 보증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 20장 보면 모세가 거기서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20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교회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바르게 믿음이 어리거나 신앙이 없어서 목사나 장로한테 대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리저리 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 따라 사는 지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민수기 17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남과 같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지팡이 죽은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놓은 지팡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중요한 것이고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그의 역할과 그의 직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현상을 통하여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세상 어디 다른 종교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냥 윤회한다고 하거나 무슨 열반하여 해탈하여 어디 들어간다고 하지.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이 가장 난공불락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이렇게 다루고 분명하게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힘, 부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종교 기독교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 핵심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론이고, 그분의 역할인 대제사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결실한다. 이것도 결국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도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여기도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싹이 나는 것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 아몬드 열매, 이 놀라운 열매, 죽은 나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 꽃이 핀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한다.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늘 왜 이 더운 날 교회에 왜 오신 것입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못 듣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듣고자 하셔야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얘기, 아론에 대한 얘기, 아론의 직분에 대한 얘기. 그 아론의 직분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아론이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죽음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향로를 들고 선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만들어 줬던 것처럼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분의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는 분은 이 땅에 의사나 무슨 변호사나 다른 탁월한 사람이나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힘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맺혔다고 말하는 이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살구 열매라고 했죠. 이 살구 열매는 이게 아몬드라고 했죠. 이것이 살구 열매가 히브리어로 샤케드 이렇게 나옵니다.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의 뜻이 밤을 새우다, 깨어서 지키다, 이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샤케드, 살구 열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밤을 새우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분이 깨어서 지키신다. 누굴 지킵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샤케드 하시면서 깨어서 지키고 계시다. 밤을 새우신다. 하늘 지성소에서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바로 살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살구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깨어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은총 때문에 이만한 건강이라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온전하게 살고 있으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생명의 사역을 예표하는 놀라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역과 그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흐트러진 종교 제도의 질서와 이 권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 또 백성과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표적 사건이 바로 민수기 17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고 악하기만 한 백성들의 이 불평을 잠재우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도 지팡이가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렸죠. 10번의 재앙을 그 지팡이를 통하여 재앙을 내렸죠.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졌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할 때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을 때, 쳤을 때 생수가 터지게 됐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왕의 지팡이, 선지자의 지팡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속죄, 죄 속죄 속함을 이루고 연병을 그치게 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지팡이, 자비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제사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굳이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놀라운 지팡이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표징 외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는가? 누가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죽음을 막아서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불평, 불만과 한숨 가득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얼굴 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안부 묻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 드시고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를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듣고 간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큼씩 더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엄혹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잔뜩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깨어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아오게 되리라는 기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